자,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만큼 흠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 돌이켜 회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당신은 삶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3번, 4번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시죠? 심리학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 뭔지 아시죠? 세뇌시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걸 우리가 막 들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 진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라기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1장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 1장 후반부에 4절부터 2장 이 9절까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맥락이 경고를 하신 내용인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느냐 여부가 인생의 화복을 결정짓습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신다는 게 포인트예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돌이키느냐, 한마디로 회개하느냐. 오늘 말씀 쭉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얘기 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느냐는 거고, 회개를 안 하면 여부잖아요. 여부.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화와 복이 어떻게 올지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이끌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까?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 중에서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의 복을 어떻게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우리가 1절에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관련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한다? 저주하실 거라고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란 뭐냐면 비록 명령의 형태로 딱 적혀 않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명령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당장 저주하시거나 또 심판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를 어떻게 하셨어요? 경고하고 계세요. 경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잘못 저질렀으면 저주하고 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한 단계 거치셨어. 경고를 하셨다. 경고를. 구약의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또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라기에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1장에서도 봤지만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일반 편 신도들도 아니고 백성이 아니고 그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상에 더러운 떡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장 어떻게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했어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대신 먼저 그들에게 저주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도저히 자비를 입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였어요. 사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게 가장 큰 무서운 죄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죽어 마땅한 얘기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 성도분 잠깐 만나서 얘기했지만은 아론의 두 아들이 술을 먹고 죄를 드리다가 바로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자체가 지금 엄청난 건데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경고.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대신에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분이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예요.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뭘 얘기합니까?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원리가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직결 심판을 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아시죠?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를 볼 때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여겨지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에 대해서까지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타락한 이방 나라 아수르죠.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도 요나를 보내셔서 요나를 통해서 먼저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로, 때로는 성경에 기록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신뢰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경고를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서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경고를 들을 때 누군가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분들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아직도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지. 그 보는 간절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는데 하지만 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보여주신다. 어떻게? 주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 속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지 하나님 나에게 보이시는 깨달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말인지 주변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면 나를 이끌었던 교회 아주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교회 아주 한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걸 판단하려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항상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명백하게 감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하시면 경고와 경종을 주시기도 해요. 막 우리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에 넣어서 깨닫게 하시고 경고를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경고를 죄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듣고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멸시해요. 지금 제사장들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실 때 그것을 외면해버리거나 경고를 들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멸시한다는 것은 이처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했을 때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것은 물론 그들이 범죄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여러 선지자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아주 범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범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러한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즉각 심판하지 않고 먼저 경고를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경고하실 때 그것을 바르게 듣고자 하며 결코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떤 거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가까이 하실 때 그 경고도 알아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멀리하고 등한시할 때
근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곳이 뭐예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가정에서 내가 홀로 하는 게 드린 예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찬양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정에서 내가 홀로 스스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란 것을 허락하셨고, 교회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주시는 경고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도 그것을 등한시했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율법이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 시대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들을 수,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것을 들을 수 있는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셔야 경고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인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못 찾아낸다면, 그걸 못 알아듣는다면 결국엔 우리는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 경고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임박한 화와 심판에서 나와 복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이 땅에 사셔야 예수님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 당당하게 그 앞에서 10처녀가 5처녀가 호롱불을 가지고 잔치에 들어가려고 신랑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기다림으로 있어야 되는데, 기다림의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그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되고 그런 곳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에는 자꾸 예배로 드려야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자꾸 물들어요.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죠. 어두운 곳에 있다면 다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자꾸 예배를 참석하셔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하는 게 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청정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주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세상 것이고 내 의가 강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의를 낮추고 나를 낮추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읽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면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알아듣는 게 우리들이에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못 알아들어서 갑자기 패망당하고 그걸 피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시면 또다시 살리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고집도 고집이고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거듭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두 줄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걸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 마음을 아버지께서,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붙잡으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함에 그런 어리석음에 그것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충실하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힘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 부족함을 아셔서 우리를 보내셔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마음 우리 완벽하지 않은 우리 인간들 아버지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지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허락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뜻을 헤아려 아버지가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행할 때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연전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므로써 아버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나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입을 주관하사 아버지여 그것을 읽고 아버지여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아버지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여 부족함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더 끌어모아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이 교회를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랑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세상들이 점했던 모든 것들을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우매함은 아버지의 말씀을 청정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아버지여 회개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행동을 이 시대에 하고 있음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완벽하진 인간이기에 아버지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무엇인지 답을 주셨으니 우리로 아버지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허락하신 이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불쌍하고 아버지여 세상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마음을 전하고 아버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함께 나와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청정함으로 그들이 또한 예수님 오실 그날 앞에 담대하게 쓸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의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